느헤미야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사건들은 다 계시의 현장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우상숭배에 빠짐으로 인해서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에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뽀로로 끌고 갑니다. 1차는 605년, 2차는 597년, 3차는 586년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바벨론에서 70년 신앙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신앙이 회복됐습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우상숭배는 안 하게 됐고요.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말씀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당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신앙이 회복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는 역사가 1, 2, 3차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1차는 537년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2차는 458년 에스라를 통해서, 3차는 444년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회복이죠. 회복의 역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세 권의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여기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종살이 하다가 1차는 537년, 2차는 458년, 3차는 444년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1차와 2차 포로 교환 때는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전 재건을 목표로 왔죠. 플러스 종교개혁. 느헤미야서는 성벽, 동그란 것은 바로 성벽입니다. 성벽 재건을 하고요. 그리고 종교 개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는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뭐를 회복했냐? 첫째는 성벽 그리고 신앙 회복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신앙 회복의 내용을 담은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구조는 1장에서 6장은 성벽 회복, 7장에서 13장은 신앙 회복, 성벽 회복은 성벽 재건을 하는 내용이고 신앙 회복은 종교 개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장에서 6장이 성벽 회복, 이것은 성벽을 상징하는죠. 성벽. 두 번째 십자가를 중심으로 종교 개혁을 하는 내용 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술 관원장이었어요. 그때 왕이 아닥사스다. 술 관원장은 왕의 최측근 인물이죠.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재건돼야 되느냐 하는 청사진을 보여준 책이죠. 에스라와 느헤미야 회복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에스더는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에서 구원하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느헤미야의 통곡 기도, 예루살렘에서 이제 동생 하나니가 왔는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성벽도 초토화되어 버렸죠. BC 445년 대략 140년 정도 흘렀는데요. 아직도 성벽도 무너져 버리고 성문은 다 불탄 채로 그렇게 남아있고 이방 민족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통곡하면서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서의 회복은 기도로 시작된다 하는 것이에요. 2장에는 술 관원장이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을 올리게 되는데 이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왕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얼굴이 그렇냐? 느헤미야가 우리 동족들이 예루살렘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나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셔가지고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허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차 포로 귀환 자들을 끌고 와가지고 밤중에 비밀리에 성벽을 신천하고 나서 성벽을 건축하자. 사람들이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동의를 하게 되는 거죠. 3장에서는 이제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속한 가장 가까운 곳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분담을 하게 됩니다. 옛문에서 어문 지나서 양문까지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김씨네가 감당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씨네가 감당을 하고 그 다음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박씨들이 감당하고 이것은 가장 효율적으로 성벽 재건을 하는 방법이 되겠죠.
4장에서 재건 방해자들이 발생해요. 방해자들은 산발랏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비아, 산발랏의 신복이었어요. 이들이 방해를 하고 협박을 하고 무력으로 공격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장기로 무장을 합니다. 작업복 입은 채로 잠을 자면서 그렇게 열심히 성벽 재건을 하게 됩니다. 또 문제가 터지는데 5장에서 경제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부자들이 높은 이자로 고리대금을 놓는 것이에요. 꿀만 죽을 수는 없으니까 곡식을 받고, 그리고 돈도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갚지 못하니까 밭도 빼앗고 포도원도 빼앗고 집도 빼앗고, 빼앗을 것이 더 이상 없으면 자녀들을 종으로 착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느헤미야에게 탄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대회를 열고 호소를 하게 되죠, 부자들에게. 그래가지고 부자들이 결단을 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경제개혁, 고리대금업을 금지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으면서도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150여 명의 사람들에게 식사를 자비로 대접하고요, 열흘에 한 번씩은 포도주를 갖춘 식사 대접을 하고, 이렇게 희생적으로 일하는 모범을 보고 부자들이 그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6장에서는 성벽 완공을 하게 되는데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장에서 6장까지 성벽이 재건되게 되는 것이죠. 신앙 회복을 위한 종교개혁을 하는 내용이 7장에서 13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7장에서는 성벽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성문 닫고 열고, 그리고 보안 책임자를 세우는데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하고 하나냐를 책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1차 포로 유한자 재조사를 하게 됩니다. 대략 5만여 명, 9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에는 나팔절, 율법 낭독. 이 나팔절은 7월 1일인데 신년을 기념하고 선포하는 그 나팔절에 첫째는 매일 새벽 05시에서 정오까지 율법을 낭독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느냐? 나팔절이 7월 1일, 그 다음이 대속죄 7월 10일, 그리고 초막절 7월 15일. 초막절은 7일간 하고 8일째 공회로 모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7월 2일에서 초막절이 마치는 7월 23일까지 23일 동안 매일 새벽 5시에서 정오까지 율법을 낭독하고 예수아와 레위 12명이 율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떨까요? 말씀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 부흥. 그래서 9장에서는 민족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 부흥의 결과로 일어나게 된 거죠. 아브라함으로 시작해가지고 출애굽 사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을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리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통해서 타락하니까 결국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회복해서 포로에서 해방받게 해주셨다는 그런 모든 이스라엘 역사 회고를 하고 나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 하나님이 공의대로 심판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대대적인 죄 자복,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하는 하원을 하게 되니까 10장에서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그것이 종교 개혁 회개 열매로 여러 가지 이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안식년을 철저히 지키겠다, 성전 제사를 부활하기 위해서 11조를 성전세를 내겠다,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고 있었는데 혼금지법을 다시 회복을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말씀운동, 회개운동,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1장에서는 인구 재배치. 첫째 문제가 보안 문제였습니다. 이방인들이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수호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인구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해가지고 보안에 힘을 썼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분의 9를 각 성읍에 종족별로 흩어져서 농업 또는 축산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땅을 효과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흩어서 정착하도록 했습니다. 인구 재배치를 하고 나니까 12장에서 드디어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들을 세우고 종교적인 하고 나서야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성벽이 있다면 그곳으로 올라가 가지고 좌측으로 한편은 이제 우측으로 이렇게 성벽 위를 돌면서 장로들이 나팔을 불고요,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백성들이 즐겁게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느헤미야의 사역이 끝난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에게 약속한 대로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한 1년쯤 되니까 나쁜 소식이 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년 후에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하는 것은 종교개혁 어게인. 첫째는 성전 안에 도비아가 와가지고 큰 방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비아의 세간사를 다 그냥 밖으로 던져버리고 성전을 청화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 안식일에도 일을 하고 장사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준수. 세 번째는 11조를 안 내가지고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다시 내게 하고 성전세 다시 내서 회복을 하고, 그리고 통혼 금지법을 지켜왔는데, 에스라가 통혼 금지법을 선포해서 시행한 이후 25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지시키는, 그래서 신앙 회복을 다시 이루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느헤미야서를 마치고 있습니다.